오늘은 우리 천안성원교회 설립 2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94년 9월 셋째 주일 천안성원교회는 쌍용동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 4층에 마련된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에는 담임 목사 가족과 지금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순아 성도님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밤 예배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가정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새로운 가정이 더해지면서 우리 교회는 1년 안에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성은교회는 서울성은교회에서 설립 15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지교회입니다. 당시 서울성은교회는 김학주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셨는데 당시 1억 원을 지원하여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 72평, 4층 72평을 분양받게 하고 또 성구 일체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담임 목사 사례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개척교회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떠받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도 열심히 하였죠. 당시 쌍용동은 천안의 신도시에 속하였기 때문에 새 출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활발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가기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미리부터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지금의 이 성전 대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창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을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단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아담한 성전이 준비되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성장한 후 바로 지금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연이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많은 성도가 기꺼이 헌신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헌신한 성도들의 그 노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 입당과 동시에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지금의 이 비전 센터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한 일은 아니었는데 꿈 같은 일들이 차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두 개의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천 성은교회와 라온 성은교회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지교회를 세운 후 바로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잘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은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의 연구 목적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또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했지만 지난 28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온 세월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영구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구 목표가 있죠. 그 중간에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는 해마다 바뀌는 표와는 다른 것이죠. 바뀌지 않는 표인데 우리 이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예수님을 닮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닮자. 가정적으로는 가정천국을 이루자.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사랑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이루는 이 표대로 결국에 실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죠. 가족끼리 사랑할 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칠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인데 우리가 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랑은 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인류애 등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만 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니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고도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싸늘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고 어떻게 입증하시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셨느냐?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차를 보낸 게 아니죠. 여행을 보낸 게 아닙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셨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와 관련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독생자를 기어코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 깨달아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난 저를, 이 부족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못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사랑의 빚을 졌구나, 나는 은혜의 빚을 진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을 흠뻑,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몸의 피아물을 온전히 다 쏟으셨고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확정과 같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를 감격시켰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죄인 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인 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잘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착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죄인 된 소망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저주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던 이 죄인 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시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아멘 하며 접수했어요. 이 은혜를 접수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순간 저의 삶에 완전한 변화,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된 것이 되었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고역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28년 동안 천안성원교회를 목회하며 이제까지 달려온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세월이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어온 생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이 생활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제 앞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한결같아 몸으로 붙들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저의 삶을 끝까지 지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이 은혜는 저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직도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것이고 수박의 내용을 못 먹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해야 뭔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수박의 겉만 핥은 생각. 이 은혜를 알고 나니 나는 이미 은혜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온갖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면은 나는 빚진 자구나. 이제는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다만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만 갚을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등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친히 오셔서 우리 삶의 인간으로서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뒤를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을 닮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묵상하되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셨을 때 내 말과 행동 또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주된 훈련으로 삼고 있지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 훈련받아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준비된 매뉴얼을 따라서 같이 훈련의 과정을 또 그 다음에 그 교과의 과정을 같이 학습하고 나누며 훈련받는 과정 속에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는 바로 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저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걸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특별히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건 이거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가족을 사랑해야죠. 성도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셨죠. 가족이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주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존경하며 섬기듯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주의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육신의 부모님을 주의 사랑으로 공경해야 되지요. 형제 사이에 우애가 더하도록 해야 하며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갈 때 주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가정을 우러르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처음 세상에 비춰질 때의 모습, 제가 교육전도사 또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이렇게 올 라운드 플레이어로서 교육전도사로서 그냥 온갖 부서의 일과 성가대 지휘하는 일까지 맡아서 할 때, 그때 성덕교회 김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주일날 되면은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그냥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을 향해서 가족이 쭉 가는 모습, 밭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믿는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보였어요. 술에 쩔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에 완전히 쩔었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그리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노름을 끊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요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자. 가정 천국을 이루자.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죠. 더 넓은 의미에서 나 말고 내가 접하는 모든 존재가 다 내 이웃이에요.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권속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한 권속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노숙인들, 장애우들,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구제하는 쪽에 투입하기로 작정하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손을 웅크리지 않고 될 수 있는 데 펼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됩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그때까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불신자들, 우리에게 원수처럼 구는 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사랑해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해야 되고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확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다음에 확 바뀌었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숨을 던지는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는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도 다 귀하고 모든 식물도 다 귀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솜씨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그냥 발로 걷어찬다 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내가 선물로 줬는데 그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선물을 준 사람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가꾸고 잘 다스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또 식물과 자연과 연애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을 전하자. 사랑을 전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할 때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천안성원교회를 제가 처음 이제 개척하여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목적과 목표와 표어에 속한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지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았으니 끝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가정 천국 이루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열심히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천안성원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고 가정천국 이루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는 건강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며 또 건강한 지교회들을 세우가며 또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